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아버지 라는 것으로 하나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본격적으로 그 맹세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헛맹세라고 말을 하고 있는 에피오라는 단어는 접두어인 에피가 넘어가다라는 단어예요. 그것과 올케오라는 단어는 경계, 한계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둘을 합치면 경계를 넘어가는 것, 한계를 뛰어넘는 것, 이게 헛맹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올케오의 어미인 올코스라는 단어는 호로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호로스라는 단어는 산이라고도 쓰이고 성전이라고도 쓰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이렇게 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산 이야기는 산이 아니라 성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뜻이에요. 항상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땅 안에 산같이 높은 곳은 예루살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이 곧 성전이 있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호로스라는 단어가 산, 성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되시라고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호로스, 올코스라는 단어는 성전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전의 범위 한계를 벗어나는 것, 이게 헛맹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 뭐 계약한 거 하지 말라는 뜻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을 식양대로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담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그런데 그 내용, 곧 그 진리를 담고 있는 성전의 의미를 엉뚱하게 자기들의 생각들로 율법으로 가르치는 걸 거짓 증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죠? 제사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뭐만 했어요? 열심히 양 잡고 소 잡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피비린내 난다 그만 와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단에 제물 바치는 장소로 놔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거죠. 선악의 주체가 된 인간들은 자신의 눈에 보이고 나타나는 것을 그냥 그대로밖에 못 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헬라어에서 보다라는 단어가 4가지나 있다고요. 그냥 이렇게 꽃을 봐. 그냥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도 있고, 그게 옵타노마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안경점 할 때 옵티컬 이러죠?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냥 시각, 보여지는 거. 그리고 에이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서 나온 게 보고 내가 마음으로 저랬으면 좋겠다 하고 기대를 담아서 보는 거죠. 그러면 이미 에이돈 할 때부터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그 보고 있는 것이 왜곡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아이돌, 요즘 젊은 아이들이 막 어떤 연예인이나 이런 애들을 아이돌이라고 부르죠. 그냥 평범한 애들인데 그냥 열광하고 막 그게 너무 좋고 이러면 신인 것처럼. 일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인기 있고 훌륭하고 이렇게 하면 사마라는 말을 뒤에 붙이잖아요. 그래서 배용준 같은 분들한테는 연사마 이러면서 신인 거죠, 자기들에게는. 그렇게 추구하는 거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리고 세 번째 단어가 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보기 위하여 설명해 보는 거예요.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인간들의 노력과 애씀으로 하는 부분이라고요. 근데 마지막 단어가 호라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담겨서 절대로 인간이 볼 수 없는 그 묵시의 세계, 아버지의 뜻을 담아서 보여주게 하시는 거.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해도 너희들은 볼 수 없어 그러죠. 들을 수 없어. 그건 왜냐면 내 신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볼 수 없는 거야. 그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그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고작 가치라고 보여지는 것은 눈에 보이고 나타나는 것, 그냥 드러나는 것, 그밖에 못 보는 거예요. 실체를 못 보니까 그냥 보이고 있는 것들로 가치로 삼아버려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한계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런 인간의 한계가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뛰어넘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한번 바울의 설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한 정도 이상으로 자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한계 안에서 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은 한계를 벗어나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면 한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한계를 우리는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고, 저들은 하면서 바울과 대적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저들은 한계를 자기들 기준으로 정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 안에서 그걸 증거로 내놓고,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현혹되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인간들이 내놓는 건 이 세상의 가치관 안에 틀에서 거기 때문에 그게 더 옳아 보이고 그게 더 논리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근데 그게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자기의 표준과 척도가 있어서 그걸로 자기를 평가하고 스스로 칭찬하는 자들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신 한계가 있어요. 이 성전이라는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기 분량 밖의 것, 한계 밖에 있는 것은 자랑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 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게 뭐죠?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놓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다음부터는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걸 막 쏟아붓는 게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승승장구가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왜 자신이 전한 복음이 배척을 당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렇게 인간이 원하고 추구하는 바를 말 안 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복음의 한계 밖에 있는 얘기거든요. 가 기복을 추구해요. 신비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신비로운 것이고, 그리고 그건 놀라운 일들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건 그거 보여주러 온 거 아니야 라고 그러시잖아요. 성경과 예수를 그냥 껍데기, 표피적으로만 보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성경과 예수가 오히려 거짓 교사가 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그냥 성경 보고 예수 얘기하면 나는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로고스로 적혀져 있어요. 겉으로 그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레마,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깨닫지 못하면 그냥 이건 책에 불과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윤리 도덕의 범위를 전혀 못 벗어난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보면서 그냥 신비 안에 그냥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율법에 그냥 사람들이 있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면서 이단이 되어져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슬람 성경의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슬람을 만들었던 이 마호멧이 이스라엘과 이쪽 지역을 가면서 새로 나온 기독교를 이 사람이 젊었을 때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지역에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편집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천사에게 말씀을 받았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수의 진리를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여전히 예수님은 이 땅에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고 감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꾸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 안에서 우리는요, 야,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내가 뭔가 보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데로 간다고요. 전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일주일을 집중적으로 그린 영화죠. 멜 깁슨이 나온. 거기에 예수님이 맞는 장면, 그 처참하게 당하는 장면이 거의 20분 이상 나왔거든요. 그 영화 보다가 한 2명 정도가 전 세계에서 졸도해서 죽어다니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그러면서 내 탓이요 운동이 더 일어났고요. 천주교에서. 그래서 저렇게까지 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내가 뭐라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는데 나는 오늘 이렇게 그냥 살아간다면 나는 정말 인간도 아니야. 이런 마음이 막 들잖아요. 뭔가 해드려야 될 것 같잖아요. 야,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너는 네 삶만 살 거야? 너는 네 것만 챙길 거야? 그게 악이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인간은 반드시 선하게 두 눈으로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강박에 시달려요. 그리고 뭔가를 내가 내놓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뭔가 다른 짐을 자꾸 씌워요. 내가 뭔가 그걸 가치로 자꾸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신 분이라 말은 예수님이라는 그 육과 그분이 가르쳐 주신 말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 말을 한 적이 없고 내가 한 일은 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다. 그건 아버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람 살리는 기적, 이걸 그냥 그걸로만 보면 너희는 다 실족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어떻게 하세요? 기적을 행하고 그 기적에 좋아서 쫓아오는 사람들을 계속 도망 다녀요. 나는 그거 보여주러 오지 않았다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너무 많은 무리가 왕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오해한 자들에게 진리를 선언하시죠. 너희가 내가 주는 그 떡 먹고 광야에 떡 먹는 자들 그냥 다 죽었어. 그 떡 주러 온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떡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먹고 지금 배부르는 그 떡 아니라 영생으로 살려내는 영생의 떡이야 나는 이렇게 말씀했더니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못 받아들이겠어 하고 다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훌륭한 교회, 성공한 교회들을 보면 항상 예수를 보이는 떡으로 만들어줘요. 예수 믿고 성공, 예수 믿고 병, 예수 믿고 승승장구, 예수 믿고 출세, 내가 쌓는 기도의 양, 내가 내놓는 헌신의 비례해서 곱절로, 배가로, 10배로 뻥튀기 해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복, 이러면요 물밀듯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도 예수님의 고난의 삶도 예수님의 기적, 그분의 비유, 가르치심도 그 모든 내용이 다 말씀, 진리인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 하셨던 그 진리를 봐야 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바로 그 진리를 위해 그렇게 많은 비유와 기적과 십자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진리를 정말 보게 된다면 이제 예수의 기적과 고난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왜? 진리를 가르치려고 했는데 진리의 내용을 알았으면 더 이상 여기에 매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그런 껍데기,
기적 행하심, 얼마나 아프셨을까, 죽은 자도 살리네, 이런 거에 감동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이것만 기록한 건 너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죠. 이 모든 내용이 실은 영생을 보여주는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너희가 현혹되지 않고 그냥 진리를 알게 하려고 이걸 썼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의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요, 예수 믿고 기적, 배부름, 성공에 대한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를 그런 기적의 대상으로, 성상으로 삼아놓고 예수를 팔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자신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도 모르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신 지혜의 본질은 영생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놓치면 절대로 안 돼요. 병 좀 잠시 나아도 결국 또 죽잖아요. 그건 영생이 아니라니까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는데 다시 무덤으로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사로는 영생을 설명해주는 도구로 잠시 살아난 거지, 성경은 그걸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볼 때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지금 여러분의 신앙에 얼만큼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예전에 믿음에 간증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에 예수 믿고 내가 이런 기적도 받고 내가 이런 경험도 해봤다라는 거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내 신앙에, 내가 영생의 신앙에 도움이 되나요? 별 도움이 안 되죠. 그건 벌써 지나버렸잖아요. 잊어버렸잖아요. 그 감격 사라진 지 오래됐잖아요. 그런 거에 끌려다니면 결국은 몸만 축나는 거예요. 시간만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내가 잠깐 기도하다가 어떤 황홀한 경험을 한번 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거기에 빠져서 또 그 체험하려고, 마치 마약 환자가 잠깐 마약 한번 맞았을 때 그 쾌감과 쾌락, 그게 잊지 못해서 나중에는 2배, 3배 맞고 점점점 온몸이 마약에 물들어가면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 쾌락을 쫓아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그 신앙의 삶도 그리로 간다니까요. 예수 성공했던 삶, 예수 믿어 내가 남들에게 높아 보였던 삶, 황홀한 경험을 해봤던 삶 추구하고 있는 거죠. 영생과는 아무 관계없는 자리로 간단 말입니다.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니까 자꾸 무엇이든지 경험하고 싶고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이 필요한 거죠. 더 센 자극, 더 센 자극. 그리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편 1편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들이 등장하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 편에 있는,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그러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즐거워했던 그 묵상은 그냥 성경을 읽었다라는 말일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여러분 참고로 보면,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시면 그렇게 즐겁고 재밌습니까? 잠도 안 오고 막 너무 행복하고 그런가요, 여러분? 졸리기만 하잖아요. 제가 청년 때 잠 안 올 때 읽었던 책이 성경이었어요. 성경 1장, 2장 읽으면, 특히 제가 선호했던 수면의 최고의 장은요, 레위기예요. 뭘 잡다 보면 금방 가버려요. 뭐 양 1마리, 2마리 셀 필요도 없어요. 그냥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읽다 보면 성경은 읽었으니까 아침에 오면 침 흘리면서 성경 덮고 자고 있다니까요. 그 뭐 어렵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신앙의 선배님들은, 그 시편에 나오는 분들은 대체 뭘 그렇게 즐거워한 거예요? 심지어 다윗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말하고 있는
그렇게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 말씀이 뭐냐는 말이에요. 그 율법이 담고 있는 그 안에 그 내용을 본 거예요. 다윗이 말을 하죠.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했던 건 제사가 아니었구나. 상한 심령이었구나 하고 시편 51편에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제사를 원하는 거였어요. 분명히 율법에는 제사 지내라라고 나와 있는데 다윗은 만약에 제사를 원하셨다면 내가 제물을 내놨을 거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기 원했던 건 내가 상하고 부서져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마음이었구나. 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진토라는 거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생명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알기를 원하셨던 거구나 라고 다윗이 감격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즐거움인 거예요. 그게 기쁨인 거란 말입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요, 너무 수준 떨어져요. 돈, 성공, 여기에 감격해서 예수 믿는 즐거움을 찾는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건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어요. 그건 그 돈 떨어지면요, 금방 불평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껍데기를 쫓아가니까 계속 고기 쫓아가고, 계속 물 쫓아가고, 마시는 물이요. 입 적셔주는 물 쫓아가고, 부추, 파, 마늘 쫓아가고, 이러니까요, 그것 잠깐 먹다가, 그것도 떨어지면 또 불평하고, 물 마실 때는 또, 조금만 목마르면 또 불평하고, 계속 그러죠. 그러니까 본질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요, 계속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과 인생, 그리고 그것을 설명해주는 그 성경 말씀, 이렇게 껍데기로 주신 것들, 그 내용,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했을 때, 아, 이거였구나. 인생이 이런 거였구나. 세상이 이런 거구나 하고 거기에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거라니까요. 그걸 성경은 아들을 죽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근데 아들을 내놓으라고도 하시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내게 바쳐라 그러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아들은 자기의 전부 아닙니까? 그걸 내놔라 그런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걸 내놔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으니까. 아버지께서 그 죽음으로 살리시는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내놓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제 너를 알았다 그러죠. 너 이제 내 뜻을 알았구나. 내가 너에게 왜 이 인생을 줬는지 네가 깨달았구나. 그리고 네가 대적의 문을 취할 거다. 이제 더 이상 마귀가 우리 문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죄로 끌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안 걸린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이 역사와 인생을 알았으니까 안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리자가 된 거죠. 오늘 이제 말씀으로 한번 보죠. 본문의 맹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요. 올케오라는 이 단어는 쏴바에서 온 단어예요. 쏴바라는 단어는 일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창세기 2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부엘은 우물 뜻이고 세바라는 말은 7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맹세라고 써요. 그러니까 이 부엘세바라는 맹세의 우물, 언약의 우물, 약속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전에 성경 이걸로 바뀌기 전에 성경에는 거기에 우물이 7개 있었더라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뜻을
보니까 우물이 7개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였어요. 부엘세바라는 말이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맹세 때 7번 말했다. 이렇게 7번 말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걸 스타우로스, 기둥으로 표기했어요. 그 스타우로스라는 말이 십자가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기둥. 그래서 구약의 성전 기둥, 하나님의 언약의 기둥, 약속을 삼아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는 날 안식에 이르기까지 몇 번 말씀하시죠? 7번 말씀하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말씀하시고 7번째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7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 기둥 안에서 몇 번 말씀하세요? 7번 말씀하세요. 가상 7원 이러잖아요. 7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어떻게 7번을 말씀하실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맹세 이걸로 이루는 거야 선언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안식이 되기 위해서는 7번 말씀 그 맹세가 성취되어지는 것 그게 안식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 완성은 6번째 날 남자와 여자의 탄생으로 완료가 되죠. 그 둘이 완전히 한 몸이 되는 것이 안식 완성의 지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게 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면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이야기였잖아요. 그죠? 그 둘이 하나로 연합되어서 신랑이 신부가 되고 신부가 신랑이 되는 그게 안식이 찾아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예수와 내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내가 신랑이 되고 신랑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몸인 거예요. 너와 내가 신랑 신부가 아니라 하나 그걸 성경에서는 사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남자와 여자 따로따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창조 이야기를 보면 6째 날이 있는데 그게 다 짝이 이루어졌다고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첫째 날은 넷째 날과 둘째 날은 다섯째 날과 셋째 날은 여섯째 날과 짝 서로 듀오예요. 듀오.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잘 이렇게 커버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쌍둥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에 깜깜함 속에 빛이 있어라 해놓고 넷째 날에는 하늘에 빛을 만드시죠. 빛 이야기가 똑같이 짝으로 나와요.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창조된 6째 날을 짝으로 삼고 있는 것이 셋째 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셋째 날 어떤 창조가 일어났는지를 알면 6째 날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의 의도가 이해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셋째 날을 보면 어떤 창조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물과 묻으로 나누세요. 그리고 그 묻에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등장해요. 그죠? 거기에서 씨라는 그 단어가 제라라는 단어인데 그 제라라는 단어는 후손, 자손이라는 이름으로 똑같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후손은 후손들이 아니라 단수로 쓰인 거야 라고 말하면서 오직 한 분이야 말하면서 여러분 채소는 광합성을 해야 비로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광합성을 도와주는 빛은 몇째 날 창조되죠? 넷째 날 창조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셋째 날에는 빛이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씨로 살아요, 씨로. 씨를 품었더니 살더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질서와 원리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씨를 품어서 사는 자들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 땅 이야기란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이 씨라는 단어가 제라, 후손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후손, 자손의 언약이 바로 이겁니다. 그때 그 단어죠. 이 본문을 직역하면 그 후손, 그 씨를 가진 열매 내는 나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뭘 품고 있는 거예요? 생명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살더라 라는 거예요. 어떠한 도움으로 간신히 살아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더니 그들이 죽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백성들은 환경이나 이런 걸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생명을 품어서 사는 자들인 거예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환경과 관계없이 생명, 예수라는 생명, 그 씨를 품고 있어서 그들은 사는 거예요. 그들이 영생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신약에 자주 나오는 열매 맺는 나무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출발한 거예요. 단순히 씨를 가진 채소, 씨를 가진 나무 그런 걸 창조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 씨를 갖게 되면 그 생명, 아들을 갖게 되면 여자가 남자의 씨를 갖게 되면 생명을 잉고 탄생하는 것처럼 여자인 교회가 안식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씨, 후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안식으로 완성되어지는 거니까. 씨가 없는 자들은 그 안식 얻을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6살 그 씨를 가진 사람이 생명이라는 열매를 넣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하나 되어졌더니 여자가 뭘 잉태해요? 라는 게 역사가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불임을 하니 이런 얘기를 성경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여성의 몸에서 그렇게 힘들게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낳고 억울하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게 계속 씨 품는 이야기를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내용으로 진리로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이 삶과 이것 자체가 고통인 거죠. 하늘의 것, 영생의 것을 알면 그 진리를 내 몸에서 배우는 삶이 감사한 거예요. 바로 이러한 언약을 하나님이 7번 말하여 완성합니다. 그게 안식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맹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겠다라는 약속도 7번 나와요. 계속 반복적으로 약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7번 이야기하신다고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그 씨 줄 거고 생명 줄 거고 너는 그 생명 얻어서 내 나라 그 안식안으로 들어올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 내가 주는 그 안식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 왜? 세상은 그 밖에 있는 걸로 주는 거지만 나는 너희 안에 생명으로 들어가서 너희를 안식 줄 거거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안에 있는 자들이 이미 안식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래서 7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말을 해요. 7인은 뭐였어요? 두루마리를 막아놓고 있었던 도장들이었죠. 딱 덮개인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두루마리를 돌리고 인을 딱 찍잖아요. 납으로 딱 찍어서
인치다라고 그러죠. 그러면 덮여가지고 아무도 읽을 수 없어요. 근데 인을 뗄 자가 어린 양이 그 인을 떼죠. 인이 떼지면 어떻게 됩니까? 두루마리가 펼쳐지겠죠. 그러면 두루마리 안에 뭐가 있어요? 진리의 내용이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장로가 그래야 너희가 진리를 알 수 있으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인을 떼니까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나팔이 불려지죠. 나팔은 선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처럼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나팔 재앙의 비유란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쏟아져 나오는 내용이 어떻게 나오죠? 심판으로 나와요. 징계로 나와요. 대접이죠. 대접이라고 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그 성소 안에 그 성소의 모든 것들을 성소의 안을 밝혀주는 촛대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하나씩